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나무들도 한 해가 지나면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듯이 우리 인생들도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늘 과거의 것에 묶여서, 과거의 생활에 묶여서,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후로 2017년도의 모든 허물과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43장을 읽기 전에 42장, 이사야 42장을 읽으시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많은지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아주 꾸짖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42장 18절부터 보시면 42장 전체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42장 18절부터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않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꾸짖었습니다. 참 맹인같이, 소경같이, 그야말로 그들은 기머리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다. 아주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홍수로 확 썰어버릴 것처럼, 아주 진멸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3장에 딱 이르렀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십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하셨다, 또 지으셨다, 또 43장 7절에 보면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의 신백성임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허물과 그 죄악을 볼 때는 거의 돌아보기 싫은, 다시금 그 자녀를 쳐다보기 싫은 그런 부모의 심정이었겠지만,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금 손을 뻗어서, 그래, 많이 놀랐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하자면 니는 내 끼다, 이 말입니다. 니는 내 끼다. 아마 성문 형제가 영경자매에게 니는 내 끼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꾸로입니까? 영경자매, 오빠 니 내 끼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빠져나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하나님 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결혼의 관계처럼 언약의 관계로 묶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말 밝은 태양빛이 더 밝게 느껴지고 더 환하게 느껴진 것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비가 많이 오고 심지어 눈까지 오고 했던 그 구름 속에서 밝은 태양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 태양은 더 밝은 것이죠. 더 빛난 것이죠. 더 환하게 느껴져서 저도 막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서 화이트락으로도 한번 가야 되나 아마 그랬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저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그들의 허물이 많이 보였으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의 그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밝히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더 이렇게 빛나고 강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지으신 자, 만드신 자. 어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것 같지만 이게 창조하신 자를 하나님이, 창조는 create죠. 지었다는 말은 여기 영어로는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form.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하나님이 forming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를 하나님이 형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었다, 완성해 가십니다. create, form, and make,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다시 골고루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런 은혜로 끝까지 붙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담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기족해 보여도 결국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설명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 실제 이 말씀들이 애굽의 압자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는가를 생각해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져 있었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마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우리 몸을 사르지도 못한다고 설명하는 이 대목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풀무불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신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성경의 표현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그 대가로 애굽을 속량물로 줘. 애굽을 그 대가로 치러.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의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 아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용사들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희생의 어떤 속량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 다른 나라들이 구스와 스바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덤빌 때에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아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구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끝까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덮으실 만한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인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확인할 때에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통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이 기록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오늘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이민 온 이 캐나다 밴쿠버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외침을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44장을 지금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들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 가운데 빠져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합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참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으로 그 신생이 온전히 변화해지고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바람이 우리에게 훅 불어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불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어디로 갈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어떤 통로로 해서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그 믿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져도 단단한 땅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다 그 씨앗을 쪼아먹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이 떨어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귀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 여전히 옛날의 행습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경하셨습니다. 기경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처럼 생명이 그 안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 많이 자랍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걱정,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그런 밭도 있습니다. 말씀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둘러 진천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밭은 막 돌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 많이 있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그 돌 때문에 그 돌을 비집고 나오기 힘들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떤 것을 믿음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밭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밭을 기다립니다. 그 밭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 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됨을,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도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그런 그 사람이 그냥 푹 들어왔다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푹 들어온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 경로를 다 설명하셔. 다 다릅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좀 증명해 보일 때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이삭을 가지고 한 12살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것을
정명해 보입니다. 아들을 내가 정말 100세에 대해서 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칼로 내리치고 그래서 본을 떨려고 각을 떨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두려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좋은 가르침, 교보제를 활용하신 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점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두려워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서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리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광풍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될 지경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 우리 산길교회 제목 페이지가 그림이 배 그림이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배를 하나 샀습니다. 배 그림이어서 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림이 바뀌었는데 이제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건물을 이제는 건물 살 때까지 그림이 바뀌지 않기로. 우리가 배라는 이미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조각배에 이 조각배에 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쓴 글이 바로 조각배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조각배에 대한 참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각배에 탄 이상 운명 공동체 우리 함께 가는 빠지면 같이 빠져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이런 느낌으로 조각배에 대한 글을 쓰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바로 제가 2012년도 그걸 시작할 때 그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이미지가 지금 조각배 이미지예요. 조각배에 물이 들어온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를 사가지고 배를 사기 전이죠, 그죠? 우리 배를 사기 전에 고무보트 저으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배를 잡고 할 때 그 고무보트에 구멍이 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결국 물이 자꾸 들어오는 그래서 바람이 자꾸 빠지는 그런 상황. 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은
전부 두려운 상황. 세월호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배 사건들 봐도 그렇고, 배가 한번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 가서 주무셨을까요? 강풍이 막 몰아치고.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훈련시키죠. 바람이 막 치고 바다가 흔들려서 그 배가 물이 차서 빠지려고 하는 이 순간, 그런 순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이 컴플레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컴플레인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얘들이 아직 이 정도구나. 아직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시며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렇게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이 없이, 물 없는 대로 그냥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지, 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 가운데 가게 해놓고 왜 던지시냐. 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놓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 아예 물과 불이 없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지, 왜 물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로 지나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물 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고속도로 같이 확확 뚫리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길 그래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 그 영광을 얻으실 그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아무 고통도 없이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고통 없이 잘 보호해서, 그래서 잘 키운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칠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광야에 40년을 돌리십니다. 인생의 학교를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그야말로 배가 가라앉을 만한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큰 추억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 결국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코 그 큰 초액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 초액에 여러분 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이따 뭐 시계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뭐 할지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텐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시간의 흐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믿음을 먼저 가져서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나중에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였고 이방인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면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탈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비근한 예로 믿음을 가졌고 또 말씀 사역을 하는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목회자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거나 못 이루는 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초액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액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서 떠나지 마.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풀타임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트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쉴 때도 어느 교회에 속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진자매 아버님 이인장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사역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쉬는 기간이었어요.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제가 가야 될 길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다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믿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심할 정도로 어떨 때는 내가 아직 5밖에 안 됐나? 난 지금 그동안 뭐 했나? 이런 후회도 들고 한심한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다 놓으시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18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방향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이제는 아직은 적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적다가 꾸중 듣는 이 모습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출애굽을 떠났어요. 결국 이 출애굽에 서 있는 사람만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길가밭처럼 답답한 그런 상태, 가시덤불이 많은 그 밭처럼 아직 세상에 염려가 많은 상태, 걱정이 많은 상태, 돌밭처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유혹이 많은 그런 상태,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결국에는 뿌려내리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보다 더 커져서 가지를 뻗을 것이니 공중에서들이 그곳에 깃들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내 것을 내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만한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출애굽에 계속 서 있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아직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서로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아직 더 자라야 될 그 여력이 많이 있고 기간들이 많이 있음을 서로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교훈, 사랑의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갚아드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공손하게 드러내는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후회와 한심스러운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세월만 가네, 내 이마에 주름만 하나 더 넣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삶, 이 순간의 삶을 영원한 삶에 비교해서 이 순간의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시고 이 한순간에 이 삶 눈 깜빡할 사이라면 1년은 눈 감기도 전에 상황일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지나갑니다. 후회한들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힘있게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면 또 더 재미있는 의미 있는 2018년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이 제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들이 주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었고 사랑으로 또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직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또한 듣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에 그 우리 몸을 싣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리고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